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예람 글로벌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어윤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 12번째 요약편으로 설교 제목은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쁨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지 않기 위해 기독교인 기쁨의 본질과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행복한 평안, 고요한 영적 만족으로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쓴 것처럼 사람의 양심의 증언에서 생겨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양심이란 무엇인가, 또 증언이란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기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고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엄청난 양의 책이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대답은 쉽지 않고 많은 저술들이 그 주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조언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당혹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쉽게 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어려울 것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를 인식할 수 있고 과거를 반성하거나 되돌아볼 수 있도록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현재와 과거의 사건, 자신의 모든 기질과 외적 행동에 대한 의식 또는 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 과거와 현재의 일을 증언하는 것은 양심이 하는 일 가운데 오직 하나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양심의 주된 업무는 변명하거나 고발하는 것, 승인하거나 반대하는 것, 무죄 판결을 하거나 정죄하는 것입니다. 일부 후대 학자들은 양심이란 말 대신 도덕적 감각이란 새 말을 도입해 보았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양심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해서 새로 생긴 말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더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지혜로 영감받은 기록인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양심에 의해 세상에 오는 모든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능력, 즉 자신의 마음이나 삶, 그의 기질, 생각, 말 및 행동에서 옳고 그른 것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양심은 무슨 규칙을 따릅니까? 양심은 무엇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방인들이 따라야 하는 규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규칙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나 기독교인의 양심의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기록입니다. 이 성경은 예언자들과 옛날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을 감동을 받아 기록한 모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나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르치는 데 유익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입니다. 기독교인은 옳고 그름, 선악 판단을 위한 규칙으로 성경만을 받들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악에 대한 것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기독교인의 양심을 인도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이 성경을 따라간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대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바울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범죄가 없는 양심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처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용납될 만하고 완전한 뜻에 대한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이해해야 바른 규칙에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자신,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과 삶, 내적 기질과 외적 대화에 대한 지식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규칙과 우리 자신의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과 삶, 우리의 기질과 대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약한 나의 양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성경이 제시하는 규칙에 대해 우리가 내적으로 동의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적인 인식, 내적인 의식 그 자체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또는 바울의 다른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르면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 아무것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 위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참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믿음만이 그 증거, 그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리고 신성한 빛이 그 위에 부어짐으로써 우리는 그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안에 담긴 모든 계명인 하나님의 율법에 기이한 것들 곧 율법의 탁월함과 순수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움직임을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복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성취된 은혜로 예언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에 대한 온전히 동의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순종하리라고 결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으면 삶도 그분의 법칙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함은이라는 구절에서 행함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나 육체에 관한 모든 내적 및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처신을 포함한 아주 광범위한 것들을 포함시킵니다.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손,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움직여 만드는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능력과 권위의 사용, 우리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는 방법까지 포함합니다. 바울은 그 구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 들끓는 속에서도 과감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의 정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는 이들은 선을 행하시는 반면 이 세상의 신과 그의 자녀들은 악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악을 행합니다. 즉 그들의 아비처럼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깃자를 찾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속임수, 무력, 은밀한 책략, 공공연한 폭력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며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여 마귀의 올무 속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다시 끌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단순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온전히 행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세상에서 단순함이라고 함으로써 오직 한 뜻, 즉 하나의 눈으로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즉 내 눈이 하나만 바라본다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즉 내 영혼이 그 눈이 한 곳만 바라보고 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늘의 비친 사랑과 평화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빛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오직 현세와 영원 속에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소유, 우리의 힘, 우리의 행복,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복된 뜻을 행하고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한 뜻이 우리의 온 영혼을 관통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채우며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소망과 목적의 셈이 되는 것, 그것을 단순함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둘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경건한 성실함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함과 성실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함은 의도이고 성실함은 그 의도의 실행입니다. 성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모든 행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고 모든 행동은 목적에 맞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성실성이 있으나 하나님의 성실성과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에 찢기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완전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셋째, 육신의 지혜로 말미암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혹은 세속적으로 얻은 지식이나 지혜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단순함이나 성실성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세상의 분별력, 선한 본성 또는 훌륭한 교양의 힘으로 행하고 우리의 타고난 용기와 결단력, 모든 철학적 교훈을 가지고 행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단순성과 하나님의 성실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상적 관습의 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양심에까지 훈련을 시킬 수 없으며 인간의 교육이 아무리 정교하고 정확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성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바울도 내가 가졌던 모든 그 스펙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있고 자연인의 상태에 있고 오직 육신의 지혜를 통해서만 삶을 추구하는 한 결코 이 세상의 성실에, 이 하나님의 성실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더 높고 많은 자연적 교육을 받고 재능을 가진 사람을 거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민족 중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된 바울은 지식과 열심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며 가장 엄격한 종파에서 훈련을 받았고 누구보다 두드러지게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았던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유익을 얻었고 더 유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욱 열심을 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단순성과 경건한 성실성을 성취할 수가 없었고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행한 그의 자연적인 노력은 소용없는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깊고도 예리한 영적 판단으로 마침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결코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값없는 사랑, 하나님의 과분한 긍휼을 통해 죄인인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자마자 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을 통해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육신의 지혜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우리 양심의 정언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하고 경건한 성실함으로 세상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는도다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나를 불러 그 구원의 상태에서 들어가게 하사 그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지금 서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사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게 내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라고 믿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 안에서 역사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사랑하게 되었기에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단순함, 내 마음의 어떤 움직임에서도 그분을 바라는 성한, 바른 눈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눈을 고정시키게 하시는 능력,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오직 그분께로만 향하게 하시는 능력,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을 목표로 하게 하시는 능력이 단순함입니다. 순수함,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능력, 육체의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사랑을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에 두는 것.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영혼의 쇄신, 그분의 모양대로 영혼이 쇄신되는 것. 하나님의 성실함,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도하여 그분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 이처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하므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영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빛으로
내가 부르심을 입은 사명에 합당하게 행하고 내가 모든 악의 모습을 멀리하여 뱀의 얼굴을 보듯 죄를 보고 멀리 도망합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발걸음에서 나의 주님을 따르며 그분이 보시기에 용납될 만한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 나의 모든 일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참으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기뻐하는 기쁨의 기초와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자연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갑작스러운 영의 흐름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자연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기쁨은 가질 수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쁨은 육체적 건강이나 편안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강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고통으로 거의 지쳐버리거나 지독한 병으로 죽을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기쁨은 어떤 다른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쁨은 외적인 번영, 인간의 호의, 또 많은 세속적인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오물과 찌꺼기로 취급되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가지는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 배고픔, 추위, 벌거벗음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세상의 잔인한 조롱과 결박과 감옥의 시련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 기쁨을 위해서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영적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갖기 전까지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리한 안목을 가지지 못했으나 그의 영혼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즉각적으로 의식하여 육에 속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티끌이 태양광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깜깜한 어둠을 걷던 사람이 이제는 빛과 함께 모든 죄의 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양심의 눈을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은 떠나갔습니다. 영혼은 환하게 깨어 있습니다. 그는 탑 위에 서서 주님께서 그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는 일을 그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둔하거나 무감각한 양심이 아닌 잠에서 깨어난 영적 의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무정한 마음은 죄를 기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가장 절묘한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다스림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순종 가운데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건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요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용서를 나의 행위로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고 용납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순종함으로 죄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알고 은혜의 언약을 따라 거룩한 사랑과 행복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를 가져오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행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통하여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고 기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심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행위나 나의 양심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의식하게 하시고 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양심으로 살고 판단하며 내적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